더불함께교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또 평안하셨는지요? 지속되는 코로나와 또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지치게 되고 또 쉽지 않은 일상들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좀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또 격려하며 또 따스한 말들, 또 시원한 그런 칭찬의 사랑의 언어들을 우리가 표현해서 담아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우리를 부르신 또 하나님의 마음이자 또 하나님의 입술이자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우리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움츠려드는 시기일수록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들어 또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 깨어진 세상을 또 상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당신의 눈길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 또 당신의 마음 두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또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 우리의 온 마음과 또 우리의 온 눈과 우리의 정성이 담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에 주님 우리가 머물 수 있게 하셔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또 손길이 닿는 곳을 우리가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여기선 저부터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당신께서 타자를 또 향해서 바라보셨던 그 시선들이 우리 안에서 돌이켜질 수 있도록 주님, 재정비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집중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옆에서 함께 좀 붙들어 주셔서 우리 참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
양 옆에서 같이 좀 팔짱을 끼고 우리 성령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잘 집중해서 또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주실 은혜들을 현장에 참여한 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참여한 분들 모두가 함께 동일한 은혜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 8월 한 달간은 이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게 되고요. 오늘은 또 환대에 대해서 말씀 주제를 또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말에는 우리 전가족 여름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 하나로 모이기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 되게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도 잘 부여잡고 우리의 하나됨을 또 다른 우리의 주변의 소중한 이웃과 찾는 이들에게도 잘 나눠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 있을 우리의 일정들과 또 예배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주님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달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그 경배로 허물고 나가신 그 하나님의 그 한 달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생존과 생계의 불안 가운데서 우리가 늘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주님, 이럴 때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이 8월의 한 달의 귀한 메시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곁을 내어주신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다나 우리의 곁도 내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당신을 바라보며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억하며 주님 그렇게 아버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경배합니다. 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갔네. 혼자라면 거칠고 못하게 살아갈.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갔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질 이 길. 더불어 함께라면 외롭지 않아 이 길. 혼자서라면 절대로 못 갔을 이 길.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그의 형상 닮아가는 당신과 함께. 나만의 세계 나만의 이익 나만의 기쁨 구하지 않아. 그분의 나라 그분의 가치 나타내리라. 그의 나라 올 때까지 그의 나라 임할 때까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이젠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이젠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갔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질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예수께서는 깨어지고 상한 이스라엘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에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해로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던 지난날의 애씀에 대해 그것이 나의 실패요 슬픔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냉소적인 마음들도 없지 않았고 다시금 비슷한 노력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때에 나의 노력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삶을 드릴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성숙은 더디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싶네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누가 내 편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 애씀의 결과가 엉망이 되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상대방을 향하신 하나님, 서로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 있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내가 전할 사랑, 그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매일 매순간 잘 선택하진 못합니다. 내 실수와 서툼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오늘도 제자리 걸음이 아닌 반발자국이라도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깨어진 세상과 싸우고 있다는 말이 다시금 저를 경각심이 들게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속에 깊숙이 녹아들어 있는 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잊혀졌고 세상이 바라는 조건들로 저를 채우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저의 현재를 낭비하며 세상이 속삭이는 낭만적인 미래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의 모습을 통회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 긍휼하심, 신실하심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께 저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세상과 싸울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시고 제가 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열등감의 벽을 깰 수 있도록 용기 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의 사랑을 받아 기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승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제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중간에 결과와 열매만 보고 실패한 것처럼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수치의 방식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저는 왜 자꾸만 사람의 반응과 평가에만 연연해 할까요? 조금 해보려다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사인만 받으면 왜 주저앉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없애신 수치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꿇어앉으려는 제 무릎을 세워주세요. 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제대로 써나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미지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
걸음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어이할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정릉솔샘 가정교회가 준비한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체제가 충돌하는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써내려간 이야기가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이야기였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애쓰며 살았던 우리 하늘 가족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대를 배우고자 합니다. 서영성 목사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들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터에서 찾는 일을 섬기고 환대하는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고 모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상황임을 알기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잘 준비해야 함을 압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 가정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어려운 때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모이는 시간을 소중히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과 깨어진 세상 속에서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들과 지켜야 할 것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와 세상 모두 힘들고 어렵지만 주변을 돌아보고 온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지금은 CCC 본부 사역을 섬기고 계시는 정하인 심하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지 아니하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동역자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장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가정에 맡기신 5명의 자녀들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길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저희도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누리고 있는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을 담아 작은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헌물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함께 하기를 인도해 주세요. 미디어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서신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뉴스를 살펴보니까 그린란드에서 빙하가 녹았는데요. 그 녹은 물의 양이 우리나라 한반도의 면적의 80% 정도를 두께 5cm 정도로 덮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 폭염, 또 지구촌을 감싸고 있는 지금 수많은 산불과 홍수의 재앙들, 단순한 시대의 위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 삶의 위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샬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배 일정 안내입니다. 방역 4단계 기간 동안 당분간 모든 예배는 미디어 예배로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확실히 미디어 예배로 드려지고요. 그 이후로는 방역 단계에 따라서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또한 미디어 예배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 퀴즈, 하나 프렌즈 1과 2는 10시에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 뉴스만은 11시에 유튜브 라이브 중계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함께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안내, 그리고 저희 교회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보시면 처음 오셨나요의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교회 안내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1시 예배 후에 유튜브 채팅창에 온라인 열린 사랑방 줌 링크로 접속해 주시면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또 이 시간을 통해 중보기도팀에 기도 요청을 하면 또 함께 기도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계속 지금 잘 하고 계신 대로 계좌이체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통 라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 인접한 이 동대문구 쪽방촌 주민들이 이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캠페인을 통해 수박을 후원하고 또 가정교회에서는 후원금을 모아서 이온 음료를 사서 우리 쪽방촌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더불어함께 냉장고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함께 하기 원하시는 가족들은 쪽방촌으로 이 지정헌금을 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오늘 예배 후에 진행되는 이 더통 라이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예배 후에 바로 화면을 끄지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구다 챌린지 2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방역 단계로 인해서 잠시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상황에 맞추어서 재정비된 미션과 내용으로 다음 주부터 3주간 이 지구다 챌린지 2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더통 라이브에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하늘가족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6면을 보시면 우리 청년부 어드벤청 마침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향한 우리 응원과 기도의 모습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3면을 보시면 2021년 우리 더불어함께 전가족 여름 수련회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주제는 내가 길을 내리라입니다. 8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대광고 대강당과 각 가정교회 모임 장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주보를 보셔서 참여 방법 그리고 사전 준비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 수련회에 준비하시고 참여하셔서 우리 인생길을 내시고 교회 공동체, 세상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체험하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이야기입니다. 동대문 가정교회의 우경진 가족의 외조부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삼선교 가정교회의 서지원 가족의 조모께서 어제 소천을 하셔서 장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합니다. 끝으로 우리 나들목교회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나들목교회 네트워크 연합 지도자 기도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8월 7일
오전 10시 바로 더불어 함께 교회에서 나들목교회 네트워크 유튜브로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시는 말씀 같이 경청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의 첫 주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설교자는 우리 환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서영성 목사님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전도와 환대에 관한 우리 박사 논문을 무사히 잘 마치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 계승과 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서영성 목사님. 오늘 환대 우리 예수에게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서영성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코로나와 무더위로 세상이 한층 움츠러든 것 같은데요.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의 위기가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혹자는 코로나 팬데믹이 블루와 레드를 동시에 가져왔다고 합니다. 블루는 우울, 레드는 분노를 의미하는데 특히 두드러진 것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노와 공격입니다. 서구에선 아시아인 등에 대한 증오 범죄와 혐오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 혐오 정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양궁의 안산 선수의 금메달 소식에 기쁜 뒤에 일부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안산 선수의 쇼컷 헤어스타일을 놓고 페미니스트로 규정하며 이 선수의 SNS에 악성 댓글을 달아서 논란이 된 바 있죠. 이렇듯 여혐, 남혐, 이주자, 난민, 성소수자 비난뿐 아니라 기독교와 교회조차도 시민들의 혐오 정서, 이로 인한 배제와 혐오는 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가치가 있다면 바로 환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환대는 사전적으로 타인을 기쁘게 맞아 후하게 대한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이보다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야훼 하나님의 환대이자 가나안 땅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집트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고 나누라는 것이 그 환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손님, 고아, 과부 등 사회적인 약자를 환대하였고 부지 중에 그들을 천사로 여기는 풍습을 지니면서 환대를 지속해 왔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가 권장되고 관계의 소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맞이하고 환대하는 일은 더욱더 중요하면서도 또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된 듯합니다. 생계와 생존을 염려하는 우리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주고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곁을 내주기 힘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예수가 말하는 환대의 의미를 확인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갔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본문은 흔히 들어본 적이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키 작은 삭개오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서 구원받은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 삭개오의 시선에 주목되어 있던 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 이해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삭개오가 아닌 예수와 이것을 본 무리들의 시선에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의 환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예수의 환대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 걸어갔기에 삭개오를 볼 수 있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는 여리고의 목적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0절에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환대라고 한다면 낯선이 또 타자를 후하게 맞아들이는 것, 특별히 약자를 잘 대하는 것, 잘 대접해야 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또 외교 관계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단순히 낯선이 약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환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깨어진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기록을 찾아서 예수께서 읽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함이라고 자신이 온 목적을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이 말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라차입니다. 이 뜻은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환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이 멀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환대의 해를 선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환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한마디로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온 목적이자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를 지나 향하는 목적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자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곧 주님은 우리를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환대토록 부르셨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저마다의 삶의 목표를 이루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소위 소명 혹은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생계와 생존보다 더 궁극적인 목표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부르심이 선명할수록 인생의 과정에서 부르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회복해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나와의 건강한 관계, 이웃과 세상과의 건강한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가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약육강식으로 깨어진 세상을 직시하면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나의 주어진 몫을 다하며 이 깨어진 영역을 점점 회복해 나가는 것, 점점 환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환대로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점점 생계와 생존의 이슈로 좁아지게 만들고 있으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이 생계와 생존을 책임지시고 더 큰 하나님의 환대의 품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만일 나의 재산이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명예나 나의 즐거움만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를 이루려는 과정에서는 온통 자신의 이익을 위한 관계가 설정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의 이슈에 함몰될수록
하나님의 관심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자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보시는 탁교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오늘날 사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환대로의 부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그 예수의 환대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면, 둘째로는 내 안에 있는 경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탁개오는 누구입니까? 세리이자 부자였습니다. 2절에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세리라고 하면 당시 유대 민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세를 바치는 직업이었고, 이런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유대 동족으로부터 취한 민족의 대적자요, 정치, 사회, 혐오의 대상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고위직에 속한 세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혐오 중에 혐오 대상임에 분명합니다. 7절에선 세리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그들의 혐오감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무리들이 따라가던 예수가 관심을 보이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적 해방자가 되어줄 예수가 자신들이 혐오하는 죄인 세리장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전 장인 18장에서는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여리고에서. 그런데 맹인을 치료할 때는 현장으로 데리고 오라 해서 그 현장에서 치료를 하시는데, 억압받던 맹인보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억압하는 위치에 있던 이 세리에게는 그 집까지 찾아 들어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는 왜 이 유대 민족의 극혐 대상인 삭개오의 집까지 찾아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본문 19장에 이 구조가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 학자는 샌드위치 구조로 분석을 했습니다. 1절, 9절, 2절과 8절, 3절과 7절, 4절과 6절, 5절로 이렇게 구조화를 했을 때 내용과 형식이 일치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5절은 문맥의 중심 구절로서 핵심 메시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NIV 영어 번역으로는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내가 반드시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언어인 것입니다. 이 원어인 헬라어에서도 이 데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데이, 헬라어 데이는 신적 당위성을 표현한 단어로서 신약에 100회 이상 등장하는데 예수의 사명을 드러낼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가 아니라 긴급하고도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표현한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메시지로 바꾸면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어떠한 약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강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의 집에 찾아가서 내가 구원해야 된다.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환대의 범위는 누구에게,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까요? 맹인과 같은 당시 억압받던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당시 억압하는 위치에 있던 세리까지도 예수의 환대의 대상이었을까요? 그렇죠. 유대인에게 죄인으로 배제되어 있던 장애인, 창녀, 죄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억압하는 대상인 세리까지도 예수의 환대의 범주에 들어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는 당시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배제하는 유대인들의 경계를 당신의 말과 행동으로 철저히 해체시킵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러나 무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차갑습니다. 7절에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에 대한 환대의 태도를 냉대의 시선으로 바꿉니다. 오늘날 갈수록 타자를 대하는 시선이 차갑습니다. 남혐, 여혐, 동성애, 난민, 이주자, 외국인, 정치인, 교회와 기독교인까지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혐오의 대상은 달라졌는데 혐오의 정서는 여전한 사회입니다.
혐오를 정치적, 사회적인 거대 담론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혐오를 살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경계 혹은 심리적 거리두기 정도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사람, 혹은 나랑 성격과 취향이 맞지 않는 사람, 내게 불편한 사람 등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계 맺음을 돌아보면 저마다의 심리적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이런 경계가 있을 것입니다. 성격, 취향, 학벌, 재력, 인종, 혹은 신앙관까지 나보다 못났거나 혹은 나보다 잘나 보이면 거리를 두고 싶은 대상입니다. 경계를 치고 싶은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내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주중에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입니다. 7살과 4살 된 자녀들을 등원시키고 이제 하원시키고 아내가 퇴근하기까지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자주 머물게 됩니다. 오후 4시에 하원해서 저녁 먹기 전까지. 어느 날부턴가 이 모래사장에 아빠랑 혼자 놀고 있는 아이가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그 친구가 올 때마다 근처에 가서 노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둘째와 같은 어린이집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놀이터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고 식사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에게 환대를 한번 실천해보고자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주 하다 보니까 좀 해볼만한데 싶어서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이 친구를 초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빠도 되게 고마워하는 마음에 굉장히 보람되었었고요. 그런데 3주 또 4주가 지나자 이 아이의 못난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주먹밥을 한 접시에 해놓았는데 장난감 만진 두 손으로 마치 자기 거인 양 차지하고 먹는 모습이 얄미웠고, 하루는 그 친구만 오면 자기는 친구 없다고 짜증내는 첫째를 보면서 또 화가 나고, 하루는 저녁 9시까지 아이를 데려오라고 카톡을 드렸는데 저녁 9시에 출발하시겠다는 카톡을 하셔서 화가 났고요. 오늘은 놀이터에 안 오시냐는 카톡에 또 분노를 하게 되고요. 하루는 아이를 맡기면서 아이가 콧물이 좀 흐르고 있는데 아버지 괜찮으시겠냐고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이에 소심한 복수로 집에서 그 아이 밥을 먹이다가 땅바닥에 흘린 주먹밥을 얄미워서 그 아이 입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든지. 하루는 아이를 이제 데리러 왔어요, 저녁에. 그 아빠 얼굴 쳐다도 보기 싫어갖고 그냥 바닥만 보면서 준비시키고 마스크를 씌웠는데,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환대를 내가 드러내는 삶을 또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마지막에 인사는 반갑게 해야겠다 하고 아빠 얼굴을 딱 쳐다봤더니 그 아빠가 어디서 그 사이에 이발을 하고 왔는지 신수가 화난 것이었습니다. 쎄 빠지게 육아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발소 갔다 온 겁니다. 그분을 인사하고 저희 집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동시에 저의 마음의 문도 닫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분과는 손절이다. 이렇게 환대를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환대를 실천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게 있는 경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의 선까지 이 아이에게 대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정한 선을 넘어오니까 신경이 쓰이게 되고 화가 나다가 결국 제가 환대하기로 마음먹은 대상을 혐오의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조금 더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이제 전도회관에서 선교회관에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문화학이라는 학문을 조금 더 5년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5년 공부하고서 이거 하나 남겼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 남기려고 5년 공부했냐 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트 이론이라는 그림표인데
성교학자이자 문화인류학자인 폴 히버트가 제시한 그림표입니다.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가 우월한 입장이나 시혜적 위치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동등한 방향을 향해서 동일하게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어떨까요? 자, 예수와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던 유대 무리들의 마음속의 경계의 시선은 왼쪽과 오른쪽 그림이 어디일까요? 왼쪽 그림이죠.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란 선민의식, 삭개오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밖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인이라는 경계 밖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오른쪽일 거예요. 삭개오는 여기서 어디쯤 있었을까요? 멀리 있었겠죠? 그러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를 향하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무리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 가까이에 있었겠지만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그림표는 성경의 다른 이야기의 등장인물과도 닮았습니다. 소위 탕자 이야기라고 부르는 탕자의 첫째 형과 탕자의 아버지와도 닮았습니다. 탕자의 첫째 형은 자신은 아버지 품 안에 들어왔다 생각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동생을 바깥으로 내몰았죠. 경계 밖으로. 그리고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중심에 있었으나 탕자는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으나 아버지를 향해서 방향을 화살표를 하고 있었고,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근처에 있었지만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투덜투덜 불면하면서 아버지에게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경계들이 있어서 자신들이 가진 우월, 자격, 힘으로 경계 밖의 사람을 대하려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속 시선으로는 누군가를 동등하고 평등하게 보기보다는 나보다 부족한 자로 대하게 됩니다. 이건 결국 시혜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유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인 그들이 약자를 대했던 태도도 이와 같았을 것이고요. 한국교회의 이원론적 영성의 패러다임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의 것은 악하고 믿는 자는 들어왔고 믿지 않는 사람 밖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웃이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판대를 논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타인을 대하는 내 안의 경계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표는 단지 선교와 전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관계 맺는 모든 부분에 해당됩니다. 아내와 직장과 가정교회와 이웃을 대하는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어요. 가정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신앙관이 혹시 가정교회 식구인 누군가를 아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 나는 돈을 벌어오고 나는 내가 가사에 더 많이 뛰고 내가 더 육아를 많이 하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계선으로 인해서 서로를 환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친구관계나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와 첫걸음을 1대1로 인도하는 데에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르치지 말자는 거잖아요. 나누자는 거잖아요. 오른쪽의 그림표로 같이 예수를 향해서 걸어가자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찾는 이를 위한 예배, 찾는 이 중심이니까 찾는 이를 배려한 예배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죠. 그것 또한 경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찾는 이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의 철학이에요. 분교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찾는 이와 함께 예배를 잘 구현해내고 있지 못한 것은 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올해 3월에 우리는 이제 찾는 이와 함께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차탐례를 좀 고민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할 만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시리즈를 이어갔었죠. 이 말씀 시리즈를 올 이제 가을 지금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소중한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티저를 좀 보시고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기독교인들의 모습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그 비상식보다 못해 몰상식하다라는 정도까지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에서 이런 고등 정도의 모습보다는 저등 정도의 특징인 현세 기복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일까요? 정말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일까요? 기독교는 정말 저등 정도에 불과한 것일까요? 원래 교회라는 집단이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 가운데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누군가 특별히 교회를 고발하는 목소리를 낸다든지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여론을 형성하여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세상은 남성, 여성, 양성 평등적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 양성 평등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교회다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멘트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부담이 되시죠? 네, 또 뭘 나누라고. 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경계예요. 네, 심리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경계를 우리가 허물 수 있을까요? 자기 중심적이면 결코 허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며 집단 이기주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육강식적인 이 세상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밖에 없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평화와 이러한 모든 약육강식과 자기 중심성을 해체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육신에서 신의 경계를 뚫고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회복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경계를 조금씩 한 걸음씩 허물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먼저 이 영상을 품고 내가 먼저 이 영상을 품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던져주고 이게 답이야, 너 이거 궁금하지? 라고 전해준 게 아니라 오른쪽 그림표에서 봤던 것처럼 함께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도 궁금하다. 같이 나눠보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들의 삶에 머물러서 같이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첫째로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안의 경계를 살펴보았다면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환대의 공동체로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리들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가 삭개오에게만 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분명히 듣고 있었거든요. 황당하고 분개했을 무리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기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예요? 니랑 식구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요? 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죠. 무리들은 과연 삭개오를 받아들인 공동체요, 식구로 지냈을까요? 환대는 초기 기독교의 소중한 유산이자 기독교 사회윤리의 핵심이었어요. 장애인과 공동체를 이루었던 라르시 공동체의 장바니에라는 분은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표지로서 환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환대는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표지다. 우리와 함께하는 삶으로 다른 이들을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나누어줄 진리와 평화와 보물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다. 공동체가 환대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나누어줄 진리와 평화와 보물,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나누어 줄 만큼 풍성한 보물이 있기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 환대를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4인 이상 모이기 어렵고 저녁에는 2 이상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대의 공동체가 된다는 그 실천은 정말 불가능해 보여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찾는 이 이름을 놓고 우리 가정교회에서 같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공동체가 나의 찾는 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매주 혹은 격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한다면 그가 초대받았을 때, 그가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그 기쁨이 개인의 찾는 이의 기쁨을 넘어서, 개인의 기쁨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가 혹시 기대하는 바로 세례를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로 환대받게 되는 그 순간, 그의 감격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면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 모든 가족들의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될 여러분 주변에 찾는 이는 누구십니까? 한 명만 떠올려 보시고 우리 공동체요, 우리 식구가 될 수 있도록 가정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여러분 적극 권면드립니다. 코로나 무더위에 위축되는 환경이 우리를 무기력하고 또 지치게 만듭니다. 나도 돌아보기 힘든데 이웃을 돌아볼 여유는 더더욱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함몰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함몰되고 내 관계의 장벽은 점점 높아져 갈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우리라는 의미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맹인과 세리를 품으심으로 무조건적인 환대를 실천하셨습니다. 내게 맞는 사람, 내게 편한 사람, 나와 잘 통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경계를 해치시고 예수께서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I must stay.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We must stay at another's room.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경계를 허물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자 목적과 일치한 사역이었으며 그리고 그 삭개오를 구원해내는 것, 그를 통해 환대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그 환대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해내셨기에 우리도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도 환대를 해낼 수 있습니다. We must stay. 우리는 예수의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삭개오를 볼 수 있고 친구가 되신 예수의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경계는 허물어질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는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혐오의 위기일 때일수록 이웃과 함께하는 환대의 기회로 삼고 준비되어가는 저와 하늘가족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1분간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 유튜브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셔서 들어가셔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을 적어보길 바랍니다.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계좌를 이용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를 드리는 이 철학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었나요? 예, 우리 정말 경계에 치고 싶지 않고 함께 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저희들이고, 이 철학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3월에 만든 그 차탐례 영상 여러분 목자님들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마을지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거 받으셔서 그냥 흘려 보내시지 마시고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걸 좀 나누어주는 그런 여러분 적용까지 실천까지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찬양을 같이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인데요. 예, 이 찬양을 한국어로 이제 번역한 분께서는 후렴에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라고 얘기했는데, 이 원어는 People need the Lord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들이 아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로 우리가 바꿔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니 사랑의 주님. 그럼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경계를 허물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자리에서 친구가 되고 함께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로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찬양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2절에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예,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해 달라는 그 부르심 앞에 다시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경계를 한 주간 돌아보면서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대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잘 준비되어가는 기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찾는 이보다 먼저 우리 자신, 여러분 준비해가는 환대의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품고 환대하는 것을 앞서서 주님 우리가 먼저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당신께서 먼저 우리를 품고 환대해 주신 I must stay, 우리 가운데 머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무신 그 주님을 닮아서 I must stay and others, 그들의 삶의 자리로 주님 우리가 함께 우리의 경계를 넘어 함께하는 주님 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참으로도 각박하고 어렵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I must stay at your house, 너희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겠다는 신적 사명을 이루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우리도 회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혐오에 대한 경계, 거절에 대한 경계, 두려움에 대한 경계, 거리 두고 싶어하는 경계들을 넘어서 We stay at your another's room, 그들의 또 다른 그들의 삶의 공간에 함께할 수 있는,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하는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을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환대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경계를 넘어서 시간을 뚫고 존재를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We must stay, 우리도 누군가의 삶의 자리에 머물기로 작정하며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미디어로 드리는 모든 하늘 가족과 또 함께 예배한 찬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이어서 우리 청년부의 더톡 라이브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와 변혁사역에서 함께하고 있는 김동훈 간사이고요. 네, 저는 청년부 하마팀에서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길예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갑자기 더톡 라이브에 왜 나왔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계속 연이은 폭염으로 좀 많이 더위 때문에 힘들게 지내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요즘처럼 이제 체감하게 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좀 힘겹게 이 무더위 속에서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 이웃들이 있어서 좀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청년부의 하마팀 길예슬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먼저 이웃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마팀 이렇게 하면 어떤 팀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하마는 하나님의 마음팀의 줄임말이고요. 더불어 함께 교회 인근에 위치한 쪽방촌을 섬기는 팀이에요. 그래서 매달 청년부 봉사자들과 쪽방촌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반찬을 만들고 매달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7월에는 거리두기 때문에 직접 반찬을 만들지는 못하고 구혜영 집사님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반찬을 전달했어요. 네, 청년부 하마팀이 찾아가는 곳은 창신동에 위치한 곳인데 이곳 외에도 돈이동, 영등포 등에도 쪽방촌이 있습니다. 쪽방촌은 말 그대로 하나의 방을 여러 쪽을 낸 공간이에요. 그래서 0.5평에서 1평 남짓한 공간이고요. 성인 남성 한 분이 이제 누우시면 간신히 누우실 수 있는 어떤 작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곳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무더운 여름에 공기도 통하지 않고 쪽방촌 주민들은 조금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상황을 좀 지나고 계신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쪽방촌 주민들은 그 작은 창문이나 선풍기에 의존해서 더위를 버티고 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못 견딜 때에는 밖에서 잠을 청하신다고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탈수나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네, 정말 이렇게 에어컨을 매번 틀고 잠이 드는 저희도 되게 이 무더위를 지나가는 게 너무 힘이 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좀 함께 교회가 견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연합교회와 청년부가 함께 좀 움직이는 캠페인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청년부가 준비한 캠페인이 있다고요? 네. 저희가 수배합니다. 그러니까 수박 배달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얼마 전 더청과 마켓에서 수박을 나눴던 것처럼 이번에는 청년들이 재정을 모아서 쪽방촌 주민들에게 수박 도시락을 선물하려고 해요. 그래서 재정 후원으로 함께하는 청년, 그 다음에 수박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봉사로 참여해줄 청년, 이 함께 해가지고 8월 첫째 주에 토요일에 수박을 배달하려고 해요. 바로 다음 주에요. 그래서 저희는 수박을 준비하는데 더불어 함께 교회 가족들도 함께 해주시면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래 화면에 보이는 그 수박 배달합니다. 줄여서 수배합니다 캠페인은 청년부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 말고 이 무더위 속에 지친 어른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사실 좀 얼려 있거나 차가운 이온 음료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온 음료를 준비해 드리는 것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연합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함께 이제 후원 모금이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더불어 함께 냉장고 운영을 하는데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이 후원금을 가지고는 더불어 함께 냉장고를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하루에 60병 정도의 이온 음료를 매일 냉장고에 넣어놓을 예정이에요. 이 냉장고는 그 쪽방촌과 가장 인접하게 붙어있는 등대교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상시로 이제 쪽방촌 주민들이 드나드시면서 필요하실 때마다 음료를 가져가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 예산은 한 5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작기도 한 금액이에요. 근데 저희 가정교회가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계산으로는 한 가정교회가 10,000원씩 정도로 섬겨주시면 이 좀 여름을 같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교회 이웃들과 함께 이겨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동대문구 쪽방촌 이웃들에게도 시원한 음료를 선물하시기 원하시는 가족은 코로나19 특별헌금 때처럼 쪽방촌으로 지정 헌금을 해주시면 된다고 해요. 궁금한 게 있으면 김동은 간사님께 연락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좀 더 상세한 설명과 쪽방촌 상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청년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배합니다 캠페인도 많이 응원과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